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사명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요 사명을 리얼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관심은 늘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늘 관심이 있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집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나는 왜 교회를 이처럼 다니고 있는데 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지? 혹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도 시선을 이제 누구에게 고정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님께 찾아오거나 하나님 앞에 오면 이 관심사가 달라요. 사람에게 있거나 세상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분들은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죠. 어때요? 시험에 들거나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영영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러분 연한 순 아시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뭐 조그만 압력에도 그냥 부스러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연한 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어떠한 특별한 그 모습 중에 이렇게 강한 힘을 가졌다거나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잘난 모습을 가지고 오신 모습이 없다는 거죠. 가장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고난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죠. 뭐예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고난으로 시작하여 고난으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 관심, 모든 것이 구원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인간은 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4절, 오늘 핵심이기도 해요. 이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후로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늘 판단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때 실수하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고 시험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실수를 하였죠. 과거에 어떤 실수를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외모로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후로 깊이 고난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눈을 반드시 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매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자연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일생일대기가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을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께 명확한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명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삶을 늘 우리가 함께 플러스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무슨 핵심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당시에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설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랬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다 우리의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는,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온전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병든 자를 뽑아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다 100% 온전히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스며듭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모든 사랑이 온전히 스며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큰 공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습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딱 하나. 우리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가 축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잘 준비하셔서 고난에 참여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